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천국을 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작심 발언을 하십니다. 늘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이또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6번이나 정말 끔찍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죽음 직전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만일 더 빨리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의 수명이 또 예수님의 사역에 더 많이 단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화이또다 하고 책망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너희들은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를 가셨다가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맹렬히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티가 있을까 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 목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대립이 그 안에서 있는 상황 동안에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고 있을 때 아마 그게 사람들의 세간에 굉장히 그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나사렛 예수와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극단 대립을 하다, 이런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인기 검색어 1위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그때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중이 떠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수만 명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먼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이거든요. 가면. 우리가 가면을 언제까지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연극할 때만 하는 거지, 연극이 끝나면은 다 벗는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윗선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거짓,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속이잖아요. 속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아무리 속을 감춰봐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탐욕들, 욕심들, 죄악들, 이런 것들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숨기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각자가 다 자기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계시니까
신전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 드러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거를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억측으로 밀어붙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살면 안 된다는 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너희한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라.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 사람은 죽죠? 육신은 죽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영혼이 더 중요한 거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눈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의 사역을 감당하셔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또 그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지금 말하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데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칩시다. 10만 원의 16분의 1은 얼마쯤 될까요? 한 2,500원 돼요. 그 참새 한 마리가 2,500원짜리예요. 2,5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아무도 걷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참새보다도 너희들은 1000배, 10,000배 더 귀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줄 정도로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귀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뭐 있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덩어리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성령을 귀신으로 몰아붙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다행히도. 그렇지만 아직도 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에 보면은 아직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감사하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건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 한편에서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따라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지옥 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1절까지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이런 재판자가 오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가족이 누가 문제가 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 가정에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정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아마 그 가정에 보면 그 형이 아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된 사람이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부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삼가 그 재산에 대한 욕심,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소유가 풍성한데 넉넉한 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참 넉넉했어요. 넉넉해가지고 이제 막 풍년이 오고 소출이 막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장에 잔고가 막 넘쳐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 영혼아, 자기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을 걱정 없으니까 이제는 즐길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장을 뭐 우리은행에다가 또 제1은행에다가 국민은행에다가 막 통장에 분산해가지고 다 넣고 이제 마음껏 누리고 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은 네 통장의 모든 잔고들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그 영혼을 거둬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사유탈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은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그 물질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물질에 탐을 내고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막 축적하고 영원히 그냥 저승까지 가져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시죠.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렇게 헛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한테 필요한 물질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물질.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너무 풍족해가지고 배를 두드리고
동따쏟고 해가지고 여호와 그가 누구냐 이렇게 되지 말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내가 너무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냥 구걸하는 그런 인생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물질 관리보다도 이번에 영혼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 참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한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까마귀는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까마귀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까마귀보다도 천배만대 더 귀하다. 그 귀한 너희들을 내가 자녀인데 너희들을 굶기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맨날 입는 거 걱정하잖아요. 입는 거, 그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걱정하죠. 또 파티가 있으면 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부모님들 모임이 있으면 또 뭘 입고 갈까? 또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데 뭘 입고 옷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덜에 핀 백합 한 송이를 봐라. 뭐 백합 보면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래, 봐라.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지 않는가?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에 보면은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죠, 그죠? 솔로몬이 막 옷이 아마 수십 벌, 수백 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입은 옷도 이 백합 한 송이만도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이런 이름 없는 덜풀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의식주도 있잖아요.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한테 있어야 될 거 다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난번에 가르쳐줬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나라, 예수님께 내가 복종하는 나라, 예수님의 뜻에 내가 내 뜻을 순종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복종하고 나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구하고 살면은 그런 것들은 나머지는 다 부차적으로 다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든 적든 걱정할 거 없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자녀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칩시다. 미국 저기 어느 땅으로 캘리포니아나 펜실바니아 이민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빈손으로 가면 돼, 안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거기 뭔가 있어야 되겠죠. 가면은 거기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내가 써야 될 돈이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곳에 미리 보내놔야 됩니다. 지금 미리 보내놔야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느냐? 33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선이 뭐냐 하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금식은 빼버리고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제.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절 진도가 좀 빠른데요. 35절부터 이어지는 48절까지는 어떤 종이 복된 종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종이라는 자세.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청지기로서 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혼인집 잔치에 가신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혼인을 주말에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밤에예요. 밤에. 이스라엘 나라가 낮에는 워낙 덥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도 저녁 6시에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 6시에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6시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저녁 6시를 일경이란 일경.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그 다음에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 밤 4경 사이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에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인이 혼인잔치를 참석했어요. 그럼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밤 12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서서 기다리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천정을 누르고 띵동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스탠바이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만약에 새벽 2시에 왔다. 근데도 이 종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 자고 주인을 기쁘게 맞이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오히려 그 종이 그때까지 안 자고 자기를 맞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종을 주인처럼 대접해준다. 그런 종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언제 재림할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스탠바이 하고 그렇게 준비해야지만이 그런 종이 복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은 또 4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이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 어떤 종이냐면요. 근데 주인이 갔는데 아마 엄청 늦게 올 거야. 술도 강하게 취해가지고 밤늦게 올 거야. 그래서 종이 생각할 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단정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맡은 노비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주인이 올 때
취해서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벌 받는다. 매를 맞고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스탠바이 해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주인을 맞아라. 그런 종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물론 재림이라는 것은 언제 올 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종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항상 진실하고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게으르지 말고 나는 천년 만년 살 거야 아닙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짧은 인생 살면서 항상 긴장하고 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49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은 어둠의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치면 안 된다. 그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5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여러분 보세요. 지중해 같은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의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 남쪽에는 그런 넓은 그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네게브라고. 자,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동쪽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조금 일어나면은 비가 온다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또 그렇거든요. 그럼 남쪽에서 온다는 바람이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그날은 굉장히 덥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너희들 천기를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시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도래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예수님이 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막 거절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부러 예수님의 성령을 대적하고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든 노벨상들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똑똑한 존재들입니다. 똑똑한 족속들입니다.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보면은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서 관속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해해라. 만약에 이 땅에 살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악들을 감추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도록,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식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신실하게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